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시 일어나 승리를 맛보라, 다시 일어나 승리를 맛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은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다시 승리의 길로 나가게 되는 장면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사실 더 힘찬 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능력입니다. 승승장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에서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넘어집니다. 근데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힘이 진짜 힘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전 세계적으로 CEO 가운데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그래도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회장인 존 맥. 아마 작년인가 뭐 또 퇴임을 했는데 이 존 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탁월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이유가 뭔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주 단편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2004년도에 크레딧 스위스 퍼스트 보스턴이라는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갑자기 해고당했어요. 해고당해가지고 이럴 수가 있나?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 이럴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쪽 그 라인에서 그렇게 될 일이 없는데 이게 뭐 갑자기 이상해진 거예요. 그러다가 1년 만에 와신 상담 이후에 1년 만에 더 큰 회사인 모건 스탠리 회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얘기가 다 격언이 돼버렸어요. 결코 포기하지 말라. 일어서면 된다. 뭐 이러는 거.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이 그 크레딧 스위스 퍼스트 보스턴에서 쫓겨나지 않았다 그러면 이런 능력이 발휘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회사도 회사지만 또 그 스토리로 유명한 스티브 잡스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애플 만들었어요.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10년 만에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밖에서 다시 힘을 길러서 다시 위기에 처한 애플에 들어와서 애플 건져내고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애플이 스티브 잡스의 영향력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 왜 그래요? 다시 일어나는 힘. 스티브 잡스에게 다시 일어나는 힘이 없었다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을 그렇게 기억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이 여호수아 8장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쓰러졌다 일어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쓰러졌다 일어서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특별히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넘어졌다가 일어서야 될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실제로 넘어졌다 일어섰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힘이라는 거예요. 힘. 그런 간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1절과 2절을 통해서 도대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다시 일어나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차원과 우리 인간적인 차원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없이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위로와 격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오늘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약속 주시고 격려합니다. 어떻게 격려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위로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꼭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 옛날에 그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찾아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가 365번 나온다. 들어보셨죠? 365번 나와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다. 근데 365번이 나왔는지 세본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또 세보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절대로 360번까지 나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본 결과. 그러나 또 하다 지겨워서 말았어요. 이게 300번은 안 되고 한 100번 내외 정도 되겠다. 많이 잡아봐야. 근데 요즘에 이제 컴퓨터 성경이 나오는 바람에 너무 좋아졌죠. 이게 바이블 웍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거를 누가 빌려주길래 봤더니 Fear Not 이렇게 쳐보니까 63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누군지 뻥친 거죠, 이거. 그죠? 365번 없어요, 이런 거. 어디서 이런 소리 하면 믿지 말라고. 이제 바이블 웍스를 정확히 보니까 Fear Not 63회. 어쨌든 꽤 많이 있는 거죠. 그죠? 많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격려가 아주 중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실패하면요, 이렇게 낙담이 됩니다. 왜 낙담이 되죠? 과거에 대해서는 실망하고, 과거를 쳐다보면 실망. 또 미래에 대해서는 두려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번 넘어졌던 사람 트라우마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과거에 대해서는 실망하고, 또 미래에 뭐 하라 그러면 겁나서 못해요. 두려워서. 그래서 빨리 주님의 위로와 격려로 일어서야 됩니다. 주님의 넘치는 위로가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뭐 강단에서 위로 설교를 많이 하면 뭐 성도들의 맨날 뭐 피고름이나 감싸주고 있는 거냐? 아닙니다. 위로를 왜 해요? 다시 일어나 일하자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님의 위로 없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주님의 위로와 격려는 누구나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위해서요. 그게 진짜 영적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요. 건방지게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위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했습니다. 대승리를 거두었죠. 그러나 두렵잖아요. 승리한 사람이 그게 뭐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패배한 사람이 또 다시 힘을 길러서 또 공격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뻔했는데 그 다음 장 창세기 15장 1절을 보니까 이후가 뭐예요? 롯을 비롯해 가지고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연합군 왕들을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 얘기죠.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위로예요. 이 음성 들어야 된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특별히 앞장서서 일하는 영적 지도자들 이 음성 들어야 돼요. 누구누구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두 가지 약속하죠. 내가 너 방패돼 줄게. 또 하나가 뭐예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내가 상급돼 줄게. 하나님이 상급이 되어주고 하나님이 방패되어 주신다는데 그것보다 더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방패란 거예요. 방패는 뭐죠? 이렇게 방패를 막고 있으면 방패를 뚫어야 내가 죽지요. 방패를 칼이 뚫어야 내가 찔리잖아요. 방패를 화살이 뚫어야 내가 죽잖아요. 그런데 뭐 일반적인 방패야 뭐 뚫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방패, 하나님이 뚫립니까? 안 뚫려요. 하나님이 방패되어 주신다. 이거 기가 막힌 표현 아니에요? 하나님을 누가 뚫어요? 하나님이 방패되어 주신다. 이건 최고의 안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상급이 되어 주신다. 오늘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넘어져가지고 난 맨날 실패만 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미래가 정말 두려워요.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곱도 그렇게 기고만장하다가 노년이 되니까 마음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요셉 만나러 내려가라 그랬더니 두려워서 머뭇머뭇합니다. 머뭇머뭇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게 위로해 주잖아요. 창세기 46장 3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 들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특별히 우리가 뭐 군대 간다거나 아니면 뭐 객지를 가거나 또는 해외에 진출하거나 할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안 두려워요? 두려움이 있을 때 특별히 이번에 처음 선교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선교지도 첫 번째 아닙니까? 다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이 위로의 음성 듣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선교팀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거기서 큰 부흥을 이루게 해 줄 것이다. 이 음성 듣고 가는 것과 그냥 가는 것이 똑같겠습니까? 주님의 음성 듣고 위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이틀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란 전의 패배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내가 축구 감독도 아닌데 그 묵상만 했어요. 도대체 이유가 뭔가. 어저께 분석했던 두 가지 그거 갖고 안 돼서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래서 이렇게 쭉 검색을 하고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옛날의 자료들을 쭉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월드컵 거행했던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 그때 우승팀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는 뭐 우리가 4등 했다는 것만 기억하지 뭐 우승팀이 어딘지 모르죠. 브라질의 브라질. 그 당시에 브라질의 스타 플레이어 아주 잘생긴 형제 있죠. 카카라고. 카카 아세요? 가카가 아니라 카카. 예, 카카. 브라질의 카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카카는 꿈이 뭔지 알아요? 축구 선수 은퇴하고 난 다음에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움직이는 전도자 이렇게 얘기를 듣습니다. 카카. 잘 소개는 안 했는데 카카가 골을 넣으면요 꼭 무릎 꿇고 그래서 그 뭐라 그러죠? 그 백인 펠레라 그러잖아요. 백인 펠레만큼 축구를 잘하는데 백인이잖아요. 피부색만 흰 펠레. 카카 그렇게 잘했다고요. 근데 골 넣으면은 꼭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무릎 꿇고 이렇게 손 들고 목사같이 이렇게 축도하는 식으로 무릎 꿇고 축도하는 식으로 그게 카카의 그 유명한 기도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10년 전 당시에 보면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카카가 골 하나 넣으면 그게 전 세계로 이렇게 방영이 될 거 아니에요? 빌리그리암 전도 집회 정도의 효과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기독교에서 만든 용어가 있어요. 카카 이펙트, 카카 효과라고. 카카 효과가 벌어졌습니다. 대단한 거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브라질에 카카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누가 있었느냐면 이영표 선수가 있었어요. 책도 냈죠. 예수 잘 믿는 분입니다. 근데 이영표 선수 뭐 그 당시 그 히딩크 감독이나 그 얘기들 뭐 나온 자료들 다시 보니까 이영표 선수 방에 모여서 선수들이 기도했대요. 시합하기 전에 기도했대요. 그 뭐 여러 번 들었죠. 이제 다 잊어버렸겠지만 그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누구냐? 이동국 물론 뭐 출전하지 못한 이동국, 박지성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방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8강에서 스페인 꺾고 난 다음에 보셨죠? 다 원으로 둘러 앉아가지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뭐 주류가 그 사람들이니까 주전 11명 중에 7명이 신자였대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4명은 뻘쭘하게 서 있게 뭐예요. 그리고 같이 무릎 꿇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거 보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기도하는 이영표가 사라진 거예요. 기도하는 선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골을 넣고 난 다음에도 뭐 기도 세리머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갑자기 축구팀에 그 많은 기도하는 사람이 다 어디 간 거예요? 저 역시 목사죠. 이란한테 그 수모를 당하고 그 무슨 뭐 감자 주먹이라든지 이런 거 당하고 야 이게 무슨 수모예요? 무슨 수모 그죠?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 영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축구팀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다 마찬가지래요. 특별히 재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서 기도가 사라지면 이렇게 수모당할 수도 있는 거죠. 뭐 딱 이렇게 적용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쳐야죠. 그래서 한일 월드컵에서의 그 많은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도 세리머니였어요. 기도 세리머니. 우승팀도 기도에 승리했다는 거고 한국 팀들도 외국에 소개될 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특이하다. 그게 소개됐다고요. 그게 기도의 승리였다고. 기도의 승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렇게 넘어지고 깨졌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사라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부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뭐예요? 좋은 교역자는 이거죠. 뭐 하나님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성도끼리의 위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주변에 이렇게 중병에 걸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 환자 이럴 때 격려해 줘야 돼요. 제발 말 조심하세요. 말 조심. 어저께 수요일 날 예배 때 그랬어요. 거기 시편 23편 1절에 그 뭐 미국에서 그 암으로 죽어가는 아이 얘기했죠. 그래서 손가락이 5개인데 그 단어가 5개라고 그 The Lord is my shepherd. 이게 5개잖아요. The Lord is my shepherd. 그래서 4번째 손가락이 my 그랬다고. 그랬더니 거기에 인사이트를 얻어가지고 그대로 해가지고 암 환자에게 보내줬더라고요. 이거 붙들고 천국 가세요. 이게 위로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니 바보 아니에요 바보. 아니 그 말씀 붙들고 천국 가래. 그 죽으란 얘기 아니에요. 그 위로를 해줘야지 위로. 이 말씀 붙들고 일어서세요 그래야죠. 그 스토리가 죽었다는 얘기라고 또 죽으라고 보내주면 되냐고. 내가 어저께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야 너는 어떻게 제정신이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가운데 이렇게 위로에 있어서 정말 미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격려와 위로 일어설 수 있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고보서 5장 14절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래.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 말씀 붙들고 이걸 기도해야죠. 이걸 기도하고 격려하는 거. 그러면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려움 당해봤습니까? 어려움 당할 때는요 그 말 한두 마디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자기는 별 생각 없이 이렇게 툭툭 던지는 그 한 사람의 말이 어떤 때는 일어날 용기를 다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힘줘야 됩니다. 아니면 그럴 자신이 없으면 입 다물고 계십시오. 아예 만나지도 말고. 얼마나 이 위로와 인간의 위로와 격려도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벌써 돌아가셨죠. 그 3대 테너 중에 한 사람이라는 파바로티 아시지 않습니까? 무명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뚱보 아저씨가 무명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개 무명 시절에는 유명한 성악가 이게 대타로 쓸 때가 있잖아요. 어떤 유명한 성악가가 공연을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아파서 못하든지 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타로 파바로티가 섰습니다. 신인이 섰어요. 그랬더니 관객들이 실망하죠 일단. 그래서 신인일 때로 잊지 마십시오. 실망하는 표정이 눌리면 안 돼요. 절대 눌리면 안 된다고 처음부터 누가 인정해줘요. 그럴 때 침착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일 감당하면 되는 거라고요. 노래 잘했습니다. 노래 잘했습니다도 불구하고 뭐 사람들이 대부분 이게 음악 듣겠다가 앉아있는 사람 수준이 높지 않아요. 그냥 괜히 이름 보고 오는 거지 뭐 지들이 알아요. 그렇게 잘하는 파바로티임에도 불구하고 실망한 표정이 역력하다라는 거예요. 노래 외에도 표정이 이렇게 썰렁한 표정이고 괜히 왔다 그러는 표정이라는 거예요. 참 이게 분위기 힘들겠죠. 그런데 이 음악당의 그 중3층쯤에 이게
층층이 있잖아요. 그죠? 가까이 들으려고. 중산층층에 있던 파바로티 아들이 눈물이 반쯤 고인 채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아빠 최고예요. 계속 질렀대요. 아빠 최고예요. 갑자기 실망스러운 분위기가 확 반전이 되면서 쳐다봤다는 거예요. 누구니 그랬더니 우리 아빠예요. 우리 아빠 최고예요. 근데 갑자기 그 순간에 그 아들의 소리 지름 속에 감동의 이게 물결이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사람이 박수치기 시작하더니만 모든 사람이 기립박수 쳤대. 기립박수. 그대로 끝났으면요 파바로티가 눌려서 끝났을 거라고. 나는 노래는 잘하지만 이거 인정받지 못해. 근데 한 사람이 치고 나가잖아요. 아들이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아버지 최고라고, 아빠가 최고라고. 그랬더니 그것이 그 격려가 확산이 돼서 모든 사람이 기립박수 치게 되는 거예요. 파바로티 전기 보십시오. 그렇게 고백해요. 그날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다고. 파바로티가 그걸 잊지 못해요. 그날이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없었다고. 그날이에요. 그날. 물론 뭐 아들이 하는 역할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딜 가든지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 필요합니다. 또 사람의 위로와 격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역할을 뭐 대신하는 부분도 있겠죠. 가가지고 항상 얘기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그리고 당신 최고라고.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곳에 가든지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로와 격려 받고 또 위로와 격려가 넘쳐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간적인 측면인데 이게 중요한 건데 기적을 맛보면서 여리고성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패턴에 너무 이렇게 고착이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으로 여리고를 승리했으니까 이제 아이성에서도 기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적 다음에는 일상으로 가야 됩니다. 일상에서의 실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여리고성을 빙빙 돌면서 소리 질러서 무너뜨렸죠. 그런데 오늘 2절을 보십시오. 매복하라 그래서 복병 8장 2절 보십시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가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이성은 도는 걸로 안 했어요. 복병, 매복해가지고 승리하는 방법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언제나 그래요. 초창기 때는 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우리 일상적인 실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때요? 항상 여리고 전법밖에 몰라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약간 천박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밤낮 기적만 달래. 기적만. 기적 달래요. 기적이나 좀 몇 개 사줘야겠어요. 그죠? 기적만 달래. 기적이 임하게 달라고. 기적이. 뭐 하기스 몇 개 사줄까요? 기적이. 기적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상으로 되죠. 일상으로. 그죠? 그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밤낮 여리고만 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승리를 주셨으면 그 다음에는 아이성에서는 실력으로 전략으로 이기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만 선교도 1회예요. 1회 때는 아마 기적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뭐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도울 자들 많이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2회 3회 될 때에도 똑같이 또 그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도와주셨다. 내가 장담해요. 2, 3회, 5회, 6회 가면은 점점 그런 거 없어져요. 그 왜 없어져요? 이제는 매복과 복병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전략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준비해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뭐 그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광야에서는 만나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만나가 그치죠. 이제는 농사 지어 먹으래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렇게 많던 기적들이 서신서에 나오면 기적이 없고 다 기적이 뭐로 바뀌어요? 말씀으로. 말씀 듣고 변화가 되라. 그런 거죠. 언제나 그렇게 바뀌다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도 보십시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다 기적적으로 해결하잖아요. 그러다가 6장 넘어서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게 그 헬라파 가부와 히브리 가부가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결해요? 뭐 기도해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니네 하나 되게 만들라 하는 뭐 그런 역사가 아니라 집사 세워가지고 해결하라고. 집사 세워가지고.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해서 이길 줄 아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분명히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교회에 이 특별 새벽기도 운동이 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뭐 여기서 뭐 다들 특별 새벽기도 해요. 그런데 일단 특별 새벽기도가 이게 건강하지 않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뭐 한 뭐 일주일, 2주일 하고 말아버리고 그 뭐 특별 새벽기도야. 이게 일상으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특별이란 게 뭐예요? 뭐 기적과 비슷한 거죠. 한번 다 하면서 힘을 다하자. 그리고 끝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특별 새벽기도가 보통 새벽기도 연결이 돼야죠. 그리고 특별 새벽기도에는 사실은 없어져 버려야 돼요. 이건 그죠? 특별 새벽기도 몇 번 하다가 이제 체질이 돼 버리면 보통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이 있어야죠. 미국의 초창기 그 동부 쪽으로 그 이민 갔던 사람들의 스토리 가운데 그 뉴 잉글랜드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새 집을 짓잖아요. 뭐 지금의 수도가 들어가지만 옛날에 수도가 없으니까 집을 짓고 난 다음에 집이 들어가는 그 위치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물이 나와야 돼요. 우물이 터지지 않으면 집 허가가 안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우물이 있어요. 그때 지금 수도와 똑같이 물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우물이 막 터져 나오는 장소가 좋은 장소고 또 안 나오면 이게 허가도 안 나오고 막 그러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집을 짓고 난 다음에 우물을 파니까 이게 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 우물 전문가가. 그죠? 전문가가.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꼭 펌프질 하십시오. 그래야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펌프질 했어요. 그러니까 물이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1년, 2년, 3년 지나니까 의뢰에 물은 나오는 거야 하고 당연시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은혜에 대해서 너무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멀리 여행을 갔답니다. 한 몇 주 동안. 갔다가 원래 옆집에 가가지고 우리 펌프질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몇 주 있다가 돌아와서 펌프질을 하니까 물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다시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다시 수리했죠. 그랬더니 다시 물 나오게 해줬지만 그때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제 말을 기억하지 않았습니까? 이 물은 원래 나오는 게 아니라 지하수에 있는 강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매일 펌프질하지 않으면 연결이 끊어집니다. 끊어진 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보통의 새벽기도가 이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왜 성도들이 이렇게 메마를까?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근데 맨날 메마른 이유가 뭘까? 펌프질은 매일 해야 돼요. 펌핑 에브리데이. 펌핑은 매일 해야 돼요. 프레잉 에브리데이. 날마다 펌프질 해야 돼요. 펌프질 안 하니까 뭐 해서 펌프질에서 나오긴 나오는데 뭐 구정물이 나온다든지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제대로 된 게 나오질 않아요. 우리 펌핑 에브리데이. 날마다 펌핑 해야 돼요. 펌핑. 그게 중요하다고요. 아이성의 승리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게 뭡니까? 제발 그 발작적인 믿음 좀 버리라는 거예요. 기적만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초창기 때 기적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정복하고 일상을 살아가려고 그러면 일상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탐나 깨지고 돌아와가지고 뭐 하나님 특별 은혜 주죠. 특별. 그 특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상이 돼야죠. 일상이. 오늘 아이성의 승리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귀중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홍대서교의 모든 성도들은 특별해서 이제는 일상으로 넘어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펌프질 날마다 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그죠? 날마다 펌프질 하십시오. 날마다 펌프질 하십시오. 날마다 기도할 때 승리하는 믿음의 종이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도 격려 위로합시다. 또 하나 필요한 게 뭐예요?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특별한 것이 기적이 이제는 일상과 평범한 삶 속에서의 펌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펌핑 에브리데이. 날마다 펌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더십과 또 우리 전도를 위한 기도를 하고 내일은 우리 뭐 다른 기도 말고 모든 기도 제목의 그 문을 다 열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나오면 내일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